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인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향한 빌라도의 신문의 내용과 또 이어서 헤로데게로 예수님을 이송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중대한 죄를 지은 죄인으로 규정하고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유대의 공회는 사형에 대한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형을 확정하기 위하여서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판결을 통하여서 사형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문제에 대해 판결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정부는 속국의 종교 문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종교적인 문제만 가지고 사형 판결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도 교활하게 로마인들이 심각히 여길 만한 죄목을 거짓으로 꾸며내어서 예수님을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이들이 누명을 씌운 죄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란죄였습니다. 예수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하여서 반란을 꾸몄다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치적인 음모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죄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하여서 더욱 강하게 유죄를 주장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스스로는 풀지 못하여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헤로데게로 이 문제를 넘겨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죄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백성을 선동하여 질서를 어지럽힌 것. 둘째, 가이사 황제에게 납세를 하지 않도록 조장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칭 왕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럴싸하게 보이는 죄목이 자세히 보면 정작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이유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해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죽이기로 결의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범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사형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정부는 속국의 종교적인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처음 가졌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죄목을 붙여서 사형 선고를 받아내려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이들이 주장한 예수님을 향한 죄목은 완전히 거짓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민중의 소유를 조장하거나 납세를 거부하거나 스스로 왕이라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는 참으로 비열하고 비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거짓을 증언하는 것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진실을 왜곡하고 숨기고 조작하는 것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진실만을 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합니다. 진실을 덮고 숨기기 위한 노력은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거짓 증거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면치 못할 너무나도 악한 죄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언제나 삶 가운데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거짓 증거 멀리 하시고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진실 앞에서 매우 당당하셨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정치적으로 본다면 반역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칫 심각한 정치범으로 몰릴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 무엇이라 답하십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옳다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을 부인하셨더라면, 다시 말하여서 자신은 정치적으로는 왕이 아니라고 스스로 해명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재판의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정말 무죄를 받으시고 석방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당당하게 인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진실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앞의 생존을 위하여 진실을 묻어버리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호도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불의를 알고도 침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까봐 적당하게 덮고 넘어가자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함하는 이들의 거짓된 증언이 결국 진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듯이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기고 승리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실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진실 앞에서는 용기 있게 나서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처럼 진실 앞에서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비난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작은 용기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거짓된 세상을 향하여 무엇이 진실인지 세상 앞에 당당하게 밝히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서도 이를 방관하고 사형 선고를 받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셨지만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타인을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듯이 영적인 의미에서 지은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의미에서 모두 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흠이 없고 죄도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더 이상 영적인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히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록 부당한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론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빌라도의 질문에 관계없이 자신이 영적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시고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처럼 때때로 커다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희생을 감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불의를 버리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 더하여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 구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세상의 헛된 욕심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은 진실을 숨기려 하고 왜곡하려 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진실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셨던 것처럼 진실을 당당히 밝히고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거짓되지 않고 정직한 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 보혈의 피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늘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